예, 오늘 저희가 읽은 우리 조한이 한국말로 참 잘 읽어줬는데요.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구절은요,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끔 하는 듯해요. 예컨대요, 아까 이제 보셨듯이 혹시 캐치되는 게 있지 않으셨나요? 예컨대 제물을 드리는데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뭔가 안 맞지 않나요? 제물이란 단어는 영어로 하면 sacrifice, 그 단어 자체가 이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어떻게 제물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을요, 헬라 말을 영어로 직역하면 living killing이라는 단어예요. living killing. 그러니까 living과 killing이 공존하는 뭔가 이게 모순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지금 이 몸을 드리는 산 제사를 가리켜서요, 영적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요. 영적 예배라. 여러분들은 영적 예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영적 예배.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영적 예배를 하면 어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어떤 깊은 묵상과 뭔가 이 땅이 아닌 다른 것을 초월하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달리 말하면 우리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죠? 이 예배가 영적인 것이고 이 예배를 생각하면 우리의 이 신체적 몸이 생각나기보다는 우리의 영과 마음을 드린다는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익숙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몸을 드리는 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어떤 갭이 지금 있어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질문들을 이제 풀어가면서,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영적 예배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자면요,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로마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로마서를 제가 언급했었는데요, 로마서는 거의 99%의 학자는요, 대체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1장부터 11장에서 이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곧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은혜는 결코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그거랑 지금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복음은 결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그냥 지식적인 측면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 therefore,죠. 영어로 하면 therefore,입니다. 그러므로, 곧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이런 걸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너희에게 이런 것을, 곧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내가 이제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걸 말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것을 내가 쫙 나열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아까 언급한 대로 어떻게 죽은 제물이 살아있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게 과연 대체 무슨 뜻이냐는 것이겠죠. 실제로 이 구약에서, 이제 구약을 보시면요, 이제 아마 구약을 보시면 그런 이미지를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잘 아시듯이 이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주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이제 흠없는 동물을 갖고 왔습니다. 뭐 돈이 좀 있는 집안은 양을 갖고 왔고, 돈이 조금 가난한 집은 비둘기를 갖고 오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성전이라고 치면은, 제사장이라 치면은 우리 안만식 집사님이 죄를 많이 졌어요. 집사님 죄송해요. 집사님이 비둘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저한테, 제가 제사장이라 치면은 저한테 비둘기를 주면서 제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 죄를, 이러고 집사님이 나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집사님이 그 비둘기한테 안수를 줘요.
그 비둘기 머리 위에다 두고, 그러니까 비둘기야 미안하다. 지금은 너가 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나다. 미안하게 됐다 그러는 거죠. 그러고서 집사님이 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손으로 직접 그 비둘기를 죽입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죽일 때? 염소를 갖고 나와서 죽이고 있으면은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막 염소가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도망가고 피 튀기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제사를 드린 사람은 피가 막 난무하니까 끔찍해서 회개를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좀 그만 지어서 이 짓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염소를 언제까지 내가 갖고 와서 이렇게 피를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이제 제단 위에 뿌리고 막 뿌리면서 나머지 의식을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사는 진짜 죽는 제사예요. 동물이 나 대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죽음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틀린 생각은 아니고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 묘사하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이 죄를 용서받는 이 제사는 아니 듯합니다. 왜냐하면요, 신약에서 이 죄를 용서받는 제사는 이미 누가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해주셨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제사의 이미지는 이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 즉 sin offering이 아니라 도리어 번제로 보여집니다. 번제. 그러니까 번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이제 번제는 뭐냐면은 흠없는 동물을 이제 갖고 와서 불에 태워서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 흠없는 동물들이 굉장히 비쌌단 말이에요. 굉장히 한국말이 꼬이네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깝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자동차, 뭐 틈만 나면 제가 렉서스를 얘기하는데 렉서스를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내 입술로만, 내 마음으로만 지금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살이 뜯겨져가는 마음으로 정말 제일 좋은 거,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제 헌신하는 마음이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처럼 지금 이 헌신하는 마음을 동물이 아니라 너희의 몸으로, 즉 너희들의 낳는 어떤 짜투리 시간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너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제사라는 것이에요. 동물처럼 그냥 죽은 채로 바쳐지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갖고 능동적으로 그걸 살아내가면서 그분께 드려지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몸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요, 이 당시 로마서를 읽던 그 당시 1차 독자들에게는 이것이 꽤나 큰 충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당시 로마서가 쓰여지던 이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이 몸은요, 그러니까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몸은 우리 신체는 좀 천한 취급을 받았어요. 영과 마인드가 더 높은 곳에 있고 몸은 조금 천한 취급을 받아서 만약에 우리가 신에게 예배를 드릴 거라고 한다면은 마음으로 영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날도 좀 그러지 않을까요? 예컨대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이제 어떤 예를 들까 하다가 이 예가 떠올랐어요. 우리는 다들 아시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쵸? 그래서 기억하시지만 예수님이 제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한번 눌러주시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거하지 못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할까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때론 너무 추상적으로, 때로는 소위 영적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주로 이것을 예수님한테 거하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듣고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곧 내가 예수님하고 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주 짧게 야외 예배 때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지고 농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농부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농부에 꽂혔어요. 내가 정말 농부를 너무 알고 싶고 농부가 내 안에 농부가 거하고 싶다는 마음이 갑자기 강렬해진 거예요. 내가 농부를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내 마음에 농부를 품습니다. 농부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보고요. 농부에 대해서 일기도 쓰고요. 저널도 쓰고 농부에 대한 노래도 들으면서 그 농부를 생각하면서 막 감동해서 눈물도 흘려요. 그러니까 막 농부를 아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농부는 어떤 마음일까? 내 안에 농부 같은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할까 하고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농부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가 나를 그렇게 사모하면, 나를 그렇게 품고 싶으면 내일 새벽 5시까지 광양리에 있는 논으로 호미 하나 들고 나오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콜링을 받은 거죠, 농부한테. 그러면 그 콜링을 받아서 우리가 새벽 5시부터 나가서 호미 하나 들고 이제 땡볕에 호미질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한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게 사람 할 짓인가? 라고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거 다큐멘터리 30시간 보는 것보다 여기 와서 30분 농부가 하는 일을 하는 게 내가 비로소 농부가 무엇인지 알겠다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농부가 내 안에 농부가 거하는 것이죠. 조금 웃기는 예죠.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5장에 이거와 똑같은 비유를 드십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시듯이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안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너네가 알아서 figure out 해봐라. 내 안에 거하는 법.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여기 나온 대로 거하는 방법은 분명하죠.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즉 사랑하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한테 거하는 방법을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하는 거 하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좀 외람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쩌면 그것에 대한 이유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농부 예를 들자면요, 농부 다큐멘터리 보고 농부 노래 듣는 것은요 쉬워요. 그렇지만 실제 농부가 하는 일을 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기도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결코 쉽거나 가벼운 일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열받는 분은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상처받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할 때는 상처받는 일이 태반이죠. 사랑하려고 하면은 그만두게 됩니다. 내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준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사랑을 해야지 너희가 그제서야 내 마음을 알고 내 안에 거하지 않겠냐 물으시는 거죠. 저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도 똑같은 문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드릴 그 영적 예배는 결코 그렇게 추상적인 어떤 머릿속에서 남는 게 아니라 너희의 진짜 몸과 삶을 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제사와 같은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죽는 거지만 살아서 그 죽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물론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영적이란 단어를 써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바울이 여기서 만약에 그것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신체적 예배니라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지 않았을까요? 신체적 예배니까 몸으로 하는 것이겠군,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영적과
바울이 사용했던 이 영적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했던 영적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이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실제로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사용했던 이 영적의 헬라 단어를 보면요, 그 단어가 로지코스입니다. 로지코스. 어디서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영어로 로지코스. 들어보셨죠? 라직이에요. 라직. 영어로 라직.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논리, 이성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돼 갖고 요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니 거의 모든 학자들은 이 번역이 잘못된 것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요, 이것을 rational worship, intellectual worship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국어로는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 바울의 입장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그대들이여, 내가 이제 11장까지 아주 치밀하게 복음을,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다면 이제는 너희가 온 삶으로 그분께 너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게 아니냐, 이성적인 게 아니냐,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겠냐, 바울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돌려서 얘기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하셨는데 너희가 그분께 너희의 온 몸을, 너희의 삶을 그분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논리가 안 맞는 비이성적인 행위가 아니겠냐고 바울은 지금 되묻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요지는 결국 이것 같아요. 복음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너네가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하면 당연히 너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은 그래서요, 이 이어지는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롭게 가야 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이고, 둘째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여지까지 너네가 세상의 그 가치를 따르고 쫓았다면 이제는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바울에 따르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있어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는 사이에 요구되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것이 보이시죠? 그것이 바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고 뜻을 분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마음 역시 헬라어로 보면요, 우리들의 heart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인드, 곧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heart가 변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변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돌려 말하면 생각이 새로워져야 우리가 그제서야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좀 유식한 척을 해볼게요. 예전에 이 프랑스 시인, 솔직히 이름은 구글 검색해서 본 겁니다. 말은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근데 이 프랑스 시인 이 폴 브루제란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요. 참 뼈 있는 말 아닐까요? 생각하지 않으면요, 사는 대로 생각한대요. 저는 이 말에 정말 깊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니까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 1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을 빼놓고는 저희는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주구장창 다른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광고를 볼 때마다, 텔레비를 볼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너 살고 싶으면 돈 잘 벌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그런 설교를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오늘 우리 주제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생각 없이 그 설교를 들으니까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명예와 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을 생각하지 않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조금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보려면요. 오늘 어쩌면 제가 설교를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오늘 좀 복잡하다면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뭘 하냐면은 한 센텐스로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원하는 목적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를 가르치는 은혜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써요. 예배는 우리를 훈육시키고 변화시킨다. 그 능력의 은혜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자. 등등등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는 제가 잘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땅하고 합당한 예배입니다라고요.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요. 이건 스크립이 없는 거지만 제가 이 설교를 한 5번은 뒤집어 엎은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너무 복잡해서. 물론 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주위를 보시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어디 쉽게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죠? 그렇죠. 거기에 심지어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세속된 메시지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생각하는 복음을 생각하는 시간과 훈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음표를 던져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맞게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옳은 생각을 하는 건가?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물음표를 던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느낌표를 던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막 생각하고 맞는 것 까는 그런 시간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설득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어떤 CG나 성경 공부나 혹은 이제 또 우리 박 집사님이 인도해 주실 그 북클럽을 통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물음표를 던지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치가 무엇이고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저는 우리가 온 삶으로 즉 산 제사가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합당하고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한 주제로 바울의 말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안다면, 너희가 복음을 진짜 생각한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게 합당한 일 아니겠냐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드릴 텐데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드려보는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 첫 부분이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를 가리켜서 산 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죠. 그것은 바로 이 가사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과 가사를 통해서 그분을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그분께 내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